오늘 제22편 말씀 읽어가는 날입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절규하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아람어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제22편 1절에 그 옛날 다윗이 아주 심한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탄식의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22편의 내용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라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해서 여러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내용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해서 또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짊어지시면서 고난당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가 다 이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그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약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당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그리고 사탄의 끊임없는 맹공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공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생각하고 주의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샘이 되는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여러 고난의 내용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제22편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지어 노래할 때는 자신의 깊은 비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로부터 21절의 내용에서는 그런 비탄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고,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다짐,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에는 가장 먼저는 다윗이 처해져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차적으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당하신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를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세상의 공경들 가운데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공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로 인해서 그가 느끼는 그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이 느끼는 가장 큰 깊은 안타까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까? 2절에 보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내용들이 1절과 2절에서 표현이 되고요. 그가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자신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사실들을 회상하고 묵상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3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할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가운데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서 응답하셨던 사실들을 되새겨 보아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지나온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졌던 수많은 공경 속에서 어떻게 나를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셨는가를 되새겨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순간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신뢰를 갖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 속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되새겨보는 자세를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사실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는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진술합니다. 6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요? 그저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대적자들을 만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섬기는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대적자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자신을 더욱더 애워싸고 자신을 더 어려운 처지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여호와를 찾으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걸.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신 여호와께서 건져주실걸. 그래,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남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치유하고 고치고 하더니 정작 너는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냐. 네가 내려온다면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는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머리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 다윗을 향해서 많은 대적자들이 그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를 하면서 하니 이 다윗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의 진면목은 고난당에서 더 멀리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죽게 부착하고 부착하는 자세를 갖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9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11절에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가 공경 가운데서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내 스스로 살아가는 듯 망각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나 환난은 그때는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귀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11절에서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그가 느끼는 그의 절망과 아픔과 탄식은 대적자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 받으셔야만 되셨던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되는 그 저주를 홀로 짊어지셔야 됐던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간구를 들어서 그 대적자들로부터 마침내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북돋아서 나는 더 주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과 고백이 이제 22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하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결심하는 이 다윗은 자기의 찬양으로 멈추기를 원치 않고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모든 자들의 찬송이 되어야 함을 그는 초대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들여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은혜를 맛볼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분의 고난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고난,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때때로 주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듯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간직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저희들의 몸만 나옴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다윗이 그가 받았던 많은 시련과 공경과 환난 중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더 붙들었던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에게 이루어 주신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또다시 결심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며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공경과 시련들, 많은 공격들 앞에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늘 묵상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잘 이겨내고 감당해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또 간절하게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